전서 2장 말씀 전반부는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잘 되시나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순종이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아직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력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내 순종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순종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고, 참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요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순종이 되시나요? 아니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본성과 너가 싸우라. 그러면서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에서부터 이 육체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와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애매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들이에요. 본성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하여 나도 한번 밟으면 꿈틀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인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순종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인간의 제도 가운데 우리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왕들과 총독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순종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나중에 그들의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을 막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은 순종하는 게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죠. 내가 지는 것 같고,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아를 굴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굴복하는 것.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발버둥 칠 겁니다. 번민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과 육체의 정욕과 거슬러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그게 싫어요. 그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는 기쁜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니까 싫은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진정한 순종의 이유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우 한 분을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병원에 신방하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다친 부위가
이렇게 그냥 뼈가 부러지셨기 때문에 우리 어저께 기도도 해드렸는데 가서 뵀더니 얼굴이 밝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랑하는 동물이 이제 죽고 나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셨거든요. 정말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며 의지하고 감정을 공유했던 생명체가 떠나니까 정말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있으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그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쓰러지셔서 뼈가 부러지셨는데 이 육체의 고통과 이 수술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통증이 많을 만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육체의 질병을 나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마음이 다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오신 거예요. 가서 뵀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육체와 영혼의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치유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싸우는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에 승리하는 모습이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에, 마치 그 탕자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재산 내게 다 주세요.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살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무의도식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를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유를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냐면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시간을 좀 쓰겠다, 내가 너의 재산을 좀 쓰기를 원한다, 너의 재능을 좀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 아멘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수준에서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아름다운 선행들이에요. 선행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주님의 일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또 무지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주어지냐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순종하는 걸 보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순종을 거슬러요.
순종 거스르는데 그 순종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죠.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이건 애매한 고난이죠.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죠.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은 축복의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첫 번째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당연한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매를 드는 거고. 왜 매를 들겠습니까? 더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고, 내가 예기치 않은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는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음이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더 성숙해 가면서 알아가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내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어려움들, 고난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 처음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포기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 본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원수가 두렵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알게 되어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생기거든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시험이 닥쳐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보이지 않는 그 커튼 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아동바동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론으로 이 고난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이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근본은, 그 이유는 오늘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고난과 전혀 다른 이유와 수준의 고난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덮어놓고 내가 영생이라는 그 면류관을,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론이지만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요. 달콤하고. 근데 죄에 대하여 우린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 의에 대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우리는 애매한 고난도 받고 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냐면,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그 영혼의 목자를 따라서 거할 때, 따라갈 때, 함께할 때 안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의 목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고 순종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